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시지도 않으시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허공에다가 1시간 또는 2시간 독백을 하듯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라고 찬송을 또한 작사하신 윌리엄 윌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맹인이신데 그런데 그 찬송 가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구구절절 이 기도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1년 저와 여러분들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가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인가? 물론 기도를 좋아하시는, 기도를 잘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꼭 계십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왜 이 기도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르길래 이 찬송가의 작사자이신 윌리엄 월포드 목사님과 또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의 생활이 왜 다른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 딱 한마디로 우리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 안에서 받는 어떤 체험, 느낌, 어떤 그런 은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 반면에 또한 한쪽은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빈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 같고 1시간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런 체험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만 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something wrong,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이 잘못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적시 우리가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적시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육신의 건강보다 더 심각하고 더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주 기도문에 우리는 내용만을 주로 살피고 그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내용은 차치하고 정말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 속에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pray in this manner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어떤 길을 따라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해라. 이게 주 기도문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정말 우리가 하기 위하여, 무슨 기도든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준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주 기도문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공급됨으로써 인하여 우리가 윌리엄 월포드 그 찬송시를 작사하셨던 그 분처럼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쁘다, 귀하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골방으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셨죠.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왜 골방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는 왜 골방이 되어야 하죠? 골방이 아니게 되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 어떤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기도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거기서 홀로 혼자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도실, 기도방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참 잘 돼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갔었어도 핸드폰을 켜놓고 전화 오는 것마다 다 받고 또 자기 일상 사무까지 다 처리하고 뭐 앤서를 다 해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 골방에 간 목적, 이유가 별로 충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격리된 것보다도 어떤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격리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이 말씀은 정말 격리된 장소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닫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던 일상생활 속에 기도하기 전까지 가졌던 염려, 불안, 어떤 분노, 미움, 어떤 집착,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궁리, 그런 모든 생각들에서 우리의 문을 쾅 하고 닫고, 그리고는 우리가 홀로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이게 생각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 뇌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감정으로 닥치는지에 따라서 이 뇌가 어떤 뇌파를 보내요. 뇌파, 웨이브를 쏘는데 그 뇌파가 저절로 일어나죠.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 뇌파는 너무 낮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제로에서 한 30Hz밖에 안 돼요. 귀에도 안 들리고요. 도무지 이것을 정복시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미세하고 저주파, 아주 낮은 저파 웨이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웨이브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내 생각이 어떠냐, 나의 정신 활동, 나의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뇌파가 높이도 뛰고 낮게도 뛰고 또 더 낮게 더 저주파로 또한 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뇌파가 발견된 건 한 100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하나의 어떤 의학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이 뇌파가 5가지로 나누어요. 크게 대충 나누게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세타 이렇게 나누죠. 이 알파파가 있고 베타파가 있고 감마파가 있고 델타파가 있고 세타파가 있다. 그 중에서 기도의 뇌파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하게 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납니까? 알파파가 일어나요. 이 의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알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즐거울 때, 편안할 때, 뭐 복권 당첨됐을 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알파파가 아니죠, 그러죠? 예, 아주 편안한 행복감을 느낄 때, 이 안정된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알파파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알파파가, 눈을 탁 감고 기도하면 이 머리 뒤 후두부에서 뇌파가 주로 많이 우세하게 막 나온다고 그래요. 이 알파파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3단계로 나누는데, 가장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8에서 한 10Hz가 어떤 그런 뇌파 파장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정말 명상하는, 무념무상, 완전히 육신의 긴장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는 이완되고 나의 생각이 정말 안정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 그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알파파 중에서 그 아래, 가장 아래에 있는 그 파장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골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뇌파를 측정해도 지금 이 사람이 골방에 들어갔는지,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알파파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타파가 되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조른파, 껌뻑 조른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안 되겠죠. 조니까 무슨 기도가 돼? 그럼 세타파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델타파, 그거는 완전히 수면, 그래서 수면파라고 하죠. 잠이 푹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0.0에서부터 그냥 한 4Hz 아주 미세한, 거의 파장이 없는 웨이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알파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SM알파. 이 SM알파가 뭡니까? 각성한 상태, 뭔가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 일의 능력이 최적의 상태가 바로 SM알파라고 이 의학자들이 분류해 놓았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안대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연세가 드시면서부터 그냥 공부하면 뭐가 귀를 막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뭔가 좀 배우려고 하면은 막 안 들으려고, 배우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떤 게 됩니까? 바로 이 SM알파가 안 나오는 거죠. 별로 이 SM알파가 나오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일하기에, 뭔가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파장을 이 SM알파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다음 파는 더 올라가면 베타파가 돼요. 이거는 스트레스파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감정이 받쳐오르고 집중하거나 뭐 이럴 때는 스트레스 베타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베타파는 전면으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베타파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감마파가 나와요. 감마파는 30Hz 이상이 되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에게는 절대 안 나오고 정신 이상자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파는 굉장히 강력한
왜 강력합니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엉키고 설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활발한 신경활동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정말 소모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정신이 뜨끈뜨끈해지고, 그리고 생각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또 당사자는 어떤 때 가끔씩 괴로워서 몸을 떨기도 하는 그런 파장이 감마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감마파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걸 제가 분명히 아는데, 만약에 베타파부터 시작하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알파파까지 내려가기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멀어요. 벌써 여정이 멀리 있는 거예요. 이 베타파에서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SM 알파를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파파에 들어가서 또 더 깊이 해가 정말 무념무상의 상태로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의 골방 그까지 내려가기에 얼마나 가야 될 길이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만 감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말 치열한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죠. 왜요? 깨어 있으면서 알파파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죠? 잠이 들기 바로 직전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 꾸벅꾸벅 졸면 안 돼요. 그때는 벌써 또 놓쳐버리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가면서 기도 또 속에서 의식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나 소란스러운 환경을 다 피해 가야 되겠죠. 조용한 곳을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무슨 생각이든지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 저 생각을 보내버리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자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쳐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골방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내적인 치열한 싸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집중하는 일 외에,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려야 되니까, 일체의 다른 생각이 없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곳까지 갈 때까지 내가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되죠? 스트레스를 지나가고, 또 일하기에도 깨어있는 그런 정신상태를 지나가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쳐버리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가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장소만 따로 외진 곳에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연습해야 돼요. 현대인이 삶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많은 것을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가만히 있어도 닥쳐오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편지를 써서 한 장 써놓고 일주일도 기다리고 한 달도 기다리고, 그리고 회신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그런 게 어딨나. 요즘은 뭐 전화도 물론이고 스마트폰도 생겼죠. 또 인터넷 생겼죠. 그러니까 막 당장 연락이 오고, 밤중에라도 전화가 오면 답 안 해주면 왜 답장이 없냐고 또 전화가 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자기의 카톡 팔로워들 다 이렇게 관리까지 해야 되고, 가끔씩 인사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없던 일들 때문에 하루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시간이 나면 골방에라도 가야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절대로 골방에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덜어야 돼요. 내가 정말 다른 거 다 제치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게 그냥 되나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한다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과정 속에 많은 거쳐야 될 방해문들을 떨치고 그 속을 구름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 은밀하다는 말의 의미가 크리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지성소의 휘장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그러나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휘장으로 가렸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을 걷어낼 것을 위한 템포러리로 거기서 가둬놓은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아예 격리하기 위하여 지성소의 휘장을 가리신다고 한다면 휘장이 아니라 문을 만드셨겠죠. 벽을 만드셨겠죠. 그런데 휘장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뭔가 가리기 위함에. 왜 가리시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확 걷어씻고 싶은데 걷어버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과 접촉되는 순간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이것을 가려놓은 것이 바로 크리프토스,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감추어지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감추시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것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지 말고 가면서부터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내 느낌에는 안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자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리프토스 이렇게 해서 가리고 계시고 숨어 계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적이고 또 우리의 정신적인 감각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시는지요. 너무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더 안 보여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라도 좀 보고 싶었는데, 모세처럼 하나님 지나가시는 어떤 거라도 좀 보고 싶어 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보이질 않아요. 어렴풋하게라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카메라 렌즈도 뭔가를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멀리 내고도 잘 안 잡히겠지만, 그러나 좀 가까이 어느 정도 자기 그 어떤 그 구간 안에 들어와야지 잡히잖아요. 포커스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와가지고 눈앞에다 대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뭐가 눈앞에 와 있으면 뭐가 와 있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렌즈를 초점을 조정하는데, 가까이까지 조정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라도 인식하고 체험하고 알아차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음의 눈이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어느 날 그것이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가까이 와 계신 것을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 와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6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왜 아버지라고 자꾸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 He is good God 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좋은 것을,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되갚으시는 상급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공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시니까 감추실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게 뭐가 있나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대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인색하신 분도 아닙니다. 조금만 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 번 기도해서 간신히 받았다는 분은 그런 체험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훈련을 통하여 더 큰 걸 주기 위해 그러신 것이고,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정말 큰 것을 이루신 것을 그때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셨잖아요.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좋으신 것을 믿고, 그래서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말이에요. 또 안 주실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했는데 왜 이거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나는 다 기도 다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실 때도 됐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보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고 기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인해서 떡 3덩이를 빌리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강청함으로써 반드시 내가 친구로 이 때문에 주진 않을지언정 너의 강청함을 위하여 그 늦은 밤에 찾아왔은 친구에게 잠자리에 든 친구가 문을 열고 남아있는 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강청해야 되는구나, 때를 써야 되는구나, 뭐 받을 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리라도 붙잡고 늘어줘야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쉽습니다만, 여러분,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엉뚱하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거칠까 싶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 때를 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안 써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왜? 기도의 응답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그의 평생에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의 평생이라고 하면 73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73년 동안 나누기를 해보니까 말이죠, 하루에 2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지 않았을 테니까 한 20살부터 했다고 치면 그럼 하루에 3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기도 바쁠 텐데 기도 응답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체험을 가진 사람도 어떤 기도의 제목은 50년이 걸려서 응답받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 자기가 죽은 뒤에 응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떤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한번 옛날에 개를 집에서 키우는 때에 이 개가 만약에 혼자 집에 있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외출을 하고 자기 혼자 집에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온 집안을 사사지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들 고쳤고 그런 거 아닐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탁 설치를 했죠. 그리고 집에 나가서 이제 한번 봤어요. 뭘 하는가. 그러더니 놀랍게도 얘가, 그죠? 우리가 문을 탁 열고 빠이빠이 하고 딸깍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문 나간 그 문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 소리가, 무슨 부시적 소리가 나면 또 눈을 들여다보고, 뭔가 바깥에 소리가 나면 또 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깥에서 이 카메라로 보는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엄밀한 가운데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쟤를 축복해야겠구나, 어떻게든지 내 축복을 다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이게 차오르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응답이 비록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리고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7절 봉독하신 본문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말을 더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뜻없이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기도를 2번 하면 안 된다, 3번 하면 안 된다, 반복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말하고 또 말하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거 알고 계시는데 그럼 왜 또 말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마디로만 기도를 하고 나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나?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갔나?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말을 더듬거리거나 말을 뜻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기도하세요. 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요. 왜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내가 믿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세요. 반복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로 이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것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실 이 생필품적인 그런 문제, 이건 기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실 필요가 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기도를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단어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 생필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죄 짓는 길 가운데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의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문제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다 해결하고, 또 나의 모든 당하는 삶의 문제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위하여 계속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기도할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의식주 문제가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의 문제가 정말 나는 간절한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언부언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나요? 그것은 여러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 의식주 문제는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이거 하나님이 참 다 아신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좀 내 기도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에 초점을 잘못 맞추기 때문에 자꾸 이 기도가 오락가락 흔들리고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주 기도문에서부터도 또 주님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올곧은 바른 기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여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동일한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사로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산상수훈하실 때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또다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가르쳐준 그 기도를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는, 왜 그대로 반복합니까? 왜 그것을 조금 더 하시거나 뭔가를 바꾸시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무건중에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거기다가 맞추고 기도한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는 것을 체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리고 너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것임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런 기도를 한번 좀 해보자고요. 새해부터 우리가 정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믿어질 때까지. 그렇지만 여러분, 좀 더 마음을, 믿음을 좀 더 크게 넓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살기를 작정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나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인 그것도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됐다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새해 주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간증하고 우리를 보는 바깥 사람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송가의 주인공처럼 기도가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또 기도 안에서 위로와 은혜,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